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 가지고 거의 4만 명대에 육박했는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봐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걸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뒤숭숭해가지고. 근데 빨리 끝낼 테니까 길을 좀 못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사례를 통해서 사가랴의 몸종인 하가라를 통해 가지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 전에 나타나서 이야기했더니 말이죠. 10몇 년 동안 또 전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이 이스마엘을 지금 자기의 상속자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이 99세가 됐어요. 이제 86세 이삭을 낳았으니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지금 99세에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자기가 이스마엘을 이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으니까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그 2절에는 크게고 6절에는 심히, 크게나 심이나 성경 원문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해놨을 뿐이에요. 크게 심히. 그럼 뜻은 우리말도 비슷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어찌됐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손을 크게 또 자손을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주된 게 뭐냐면 후손을 이렇게 크게 번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그럼 사례는 부인은 지금 10년 차이거든요. 그럼 89세예요. 아니 99세에 89세 된 아내와 무슨 뭐가 후손이 번성해지겠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상속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나타나가지고는 아니다, 네 씨를 통해서 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또 나가서 했더니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속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면 자식을 쑥쑥 낳게 만들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마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고 미키고 입힌 병사가, 군 병사가 318명이에요. 그런데 그들 자손들과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산 딸다 배 밀고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버는 그렇다고 너 나도 못났네, 너는 왜 얘를 그렇게 자주 갔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애들은요, 내가 찬양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날들은 찬양 못하면 너 찬양 인도해라 그러거든 내가. 그러니까 인도하기 싫으니까 내가 찬양을 제일 잘한대요. 그럼 내가, 아버지는 음치고 박자도 안 먹고 음정도 안 맞는데 니네들이 좀 인도해라 그러면, 무슨 박자 갖고 은혜 받습니까? 음정 갖고 은혜 받습니까? 또 이래요. 또 속은 인도하기 싫으니까, 내가 잘한다 해야 자기들 안 시키니까. 어찌됐든 지금 318명들은 자식을 배 밀고 다니는 거라 이래.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 열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집에서 지금 미기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는 이런 병사들은 자식은 막 쑥쑥 낳게 하면서, 자기는 지금 99세인데 이스마엘, 그것도 사례를 통해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서 그것도 내 아들이라고 상속자로 삼을라 했더니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니, 번성은 고사하고 좀 자식이라 제때 주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남들도 다 못 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으면서 마냥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또 뭐 번성하게 해줬다, 이런 소리 하니까 그냥 양주 갖다 마셔버리고, 또 뭐죠, 진로 소주 갖다 마셔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다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면서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는 거. 그 조건이 뭔가 봤더니요, 한번 봐보세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요, 2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자기도 받고 자기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병사들도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라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정말 이 할례는요, 그 당시에는요 마취제도 없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들의 성기 끄트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가위로 그냥 쫙 잘라버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으세요. 돌 갈아가지고 자르는 거라 이게. 근데 이게 잘못 맞아버렸네. 피 줄줄줄줄 흐르는데 잘못 맞아보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걸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지금 먹이고 재우고 군사훈련시켜 318명이에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어린애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걸 그냥 돌로 도구도 없는 그거 갖고 어떻게 다 잘리냐고. 그걸 잘라놓고 나면 그 당시에 무슨 안가전기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안티프람이 뭔지 모르겠구나. 후시된 연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나라가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받고 나면 보통 이틀 3일 되면 막 부어가지고요, 걷지를 못하는 거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 온 나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게 할례를 행하는데 뭐 칼이나 좋아가지고 막 이리 자르면 금방금방 하는데 돌로 잘라가지고 또 잘못 찍어가지고 또 엉뚱한 데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 되고 엉기고 막 이런 가운데서 2, 3일 되니까 걷지도 못하는 거야. 누가 그걸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거 받는다고 뭐 돈이 생기겠습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누가 그걸 받으려고? 누가 자기 자식을 그리고 잘못 찍어보면 또 어떻게 하게? 아니 아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은 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 어떻게 할례를 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고 이게 이해는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갑니까? 이 강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흙으로 해가지고 코로 생겨 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해가 갑니까? 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갖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었대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간다고. 아브라함도 입장에서 봐도 아니 지금 무슨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이런 역사가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해를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주일 일이 하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고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믿고 순종해서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슨 할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잘못 찍어버리면 남자 하나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걸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가요? 이 땅에 오시거든요. 약속했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며 구원받은 숫자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께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대못이 꽉꽉 막혀가지고 막 피가 줄줄 흘려서 거기에 엉거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다고 무슨 복이 임하냐? 그런다고 번성해지냐? 할례 받는다고 번성해질 수 있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안전한 자가다. 안전해라. 안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안전이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성도들과 믿는 성도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살점이 뛰어나가고 아무리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수천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정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옛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뒤섞여 가지고 다른 사람 소주 먹으면 나도 막걸리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 죄 지으면 나도 따라서 괜찮겠지 하고 지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거 해가지고 번성의 축복이 임하냐,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로 그 찍다가 잘못 찍어버리면 남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많은 석자가 다 할례 받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5절도 똑같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16절은 사라에게도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런데 그 약속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6절 마지막 보면은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할애됐는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경전에 그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량에 있어서 신약에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서 세계 각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번성하려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의 후손이,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축복받고 후손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번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